예,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 2024년도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 언뜻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만큼 빠른 것이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또 모세의 고백을 보면요. 강건함은 70이요 80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보았더니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내가 90을 살고 80을 살고 70을 살더라도 다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었더라.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걸 고백해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나이는 얼만큼 됐냐 이거예요. 내 나이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야 네 연수를 기억하라. 내 나이가 어디까지쯤 왔는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눈 깜짝새 지나가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또 하나의 생각은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만약에 다시 2024년도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되게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봐서 떨어지면 그때 내가 요렇게만 했더라면 그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있더라고요. 지혜자는 어떤 지혜자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50이 되었다. 그러면은 50을 살아본 경험이 있는 60세 되는 분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내 나이가 50이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 당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이가 한 60이 됐다고 하면은 70세 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7, 80 되신 분 아니 내 나이 60인데 당신이 만약에 60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것을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름다운 지혜예요. 제가 이제 노예에서 노회장 했잖아요. 그 노회장 할 때 그래서요. 그 부노회장 당선되고 나서 노회장 할 때 노회장 분들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당신이 노회장 했는데 노회장 할 때 아쉬웠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갖가지 지혜를 얘기해요.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빨리 지나가더라. 또 마지막 시간을 보니까 아쉬운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지막 2024년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세월이 빠르다 지나놓고 보니 아쉬운 한 해였다. 물론 이런 지각을 가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연하게 살아요. 그저 지나갔으니 지나간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 뭐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저 한 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물들의 세계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종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인생이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것을 잡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뭐예요? 아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깨끗하게 청소해버려. 아예 쓸어가 버리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봐.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에서 2024년도가 끝나고 나면은 2025년도라는 새해가 있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은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그렇게 써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결산한 어떤 임금이 아니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내일 모레 31일, 앞으로요 오늘까지 하면 3일이 남았네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여러분 마무리할 기회가 있어요. 2024년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이라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요, 이 나그네의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살지는 몰라요. 그 시간만큼은 아직도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천국 가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입니다.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막연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게 이게 지혜자예요. 또 중요한 지혜자의 마음은 마무리하되 2025년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마지막, 더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23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하고 나와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소망인 죽음 너머의 세상,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용어 앞에서는 천국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위상이고 능력이고 권위이고 권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15장 55절에서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의 나라가 있어요.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여러분, 2024년도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 2025년을 맞이하되 동시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까,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또 2025년, 202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아름답게 살아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임금이라는 단어, 이 임금은 누구를 의미할까? 우리 23절을 한번 성경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결산하시는 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을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로 천국을 창조하시고 지옥까지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마무리하는 거. 특별히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새해 맞이한다고, 해맞이에 간다고 가는데, 그 동력에서 뜨는 태양 한번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전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이 있는 이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 11시에 예배 드릴 때 송찬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다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요, 그리고 희망찬 새 2025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12시 30분에 정확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비유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마무리 잘하는 비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이 이 속에 있는데 그게 뭘까?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입니다. 어떻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 2025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 주님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어떤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23절을 보시면은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결산하려 하더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가정이라든가 또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고난당하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법칙이더라 이거예요. 열심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로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개미가 열심히 여름에 이제 모아놓고 하니까 겨울을 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 성탄 축하 초청잔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초청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하셨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느 것까지도 기억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농담 한마디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초청하고 했던 그 모든 선행들이 어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 오늘 보니까 그분들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저는요, 그 초청잔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깨닫게 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나는 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혼이 전도받아서 구원받는 걸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심었고요, 다른 사람이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권면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권면해야 돼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부모가 복을 심어서 자녀들이 복을 거둬요. 여러분, 그거 발견 안 됩니까? 저는 그거 발견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구만. 여러분, 현재 복을 심어서 미래의 복을 거두고 있더라니까요. 저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땅에서 복을 심어서 천국에서 거둡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주일, 마지막 주일이라는 그 용어 속에서는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본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비유를 들어주실 때 23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러면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내용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나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7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대 용서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하는 당신, 용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용서 못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제 당사자의 마음은 정말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그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마음에서 용서해놓고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 2024년도 송년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사화를 해야 되고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왠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묶여 사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기가 힘든 거예요. 묶인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이 있어. 이것이 용서를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있어. 나는 용서받고 싶고요. 나는 용서한 것을 당연히 용서받은 걸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서 남에게는 인색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에서 34절까지 이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오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 마음을 보시고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달란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가서 하루 품삯을 벌어요. 뭐 오늘날 말하면은 10만 원 번다 하면은 10만 원 정도,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을 내게 빚진 사람이 있어. 그거요 10만 원씩 100 하면은 뭐 얼마 되겠냐, 돈 1,000만 원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인건비 10만 원 잡으면 6억이에요, 6억.
거기에다 10,000달란트를 빚졌으니까 거기다 만을 곱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의 액수예요. 그러니 갚을 능력이 없죠. 그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요, 만약에 빚진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사람 몸을 팔든지 아니면 처자식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게 주인에게 그럽니다. 제가 갚으겠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 그 빚진 거 다 탕감해주면 다 용서해줬어요. 다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탕감받은 그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다가 자기에게 불과 100달러를 빚진 사람을 딱 만나니까 멱살 잡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내가 옥에다 넣겠다고 그래가지고 끌어다가 옥에다 집어넣어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망한 거야. 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자기의 빚진 사람, 그 조금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 주인한테, 그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임금이 대노하면서 내가 네게 탕감했던 너는 왜 탕감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옥졸에게 넘겼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는 용서받고 싶어요. 나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용서받은 것에 감사가 적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억하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그냥 설교하고 그런 거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CT에서 CBS 방송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홀이라도, 아주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옥에 가라앉을 만큼의 죄의 무게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죄라고 말합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까지도 사형죄라고 말씀하세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탁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다던 사람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은요, 10,000달란트의 빚진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빚진 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쓰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고백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은총이에요. 거기에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아,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작게 여겨져요. 그저 너긋하게 넘겨갈 수 있는 작은 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거듭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내가 은혜로 사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저는 그 목사님, 참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노예 가면 자주 가끔 만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송 목사, 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원망질을 많은 일은 안 해.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틀린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이분이 전화 걸어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하고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아 하면서 그분은요 즉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너 그렇게 용서해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서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며 너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느냐. 22절을 보시면은 우리 2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아멘. 여러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무한대 용서입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 속에는요, 마음 중심에서 깨끗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아니, 마음 중심에서 깨끗하게. 아니,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막 용서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더 나. 미운 생각이 더 나. 그러니 우리가 이거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은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천국, 어떤 임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능합니다. 하나님, 난 그 사람 미워요. 그러나 주님, 내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려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용서했는데 하면서 지난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를 또 꺼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경우들도 있어. 옛날 그냥 신혼 초에 있었던 신혼여행 가가지고서 그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한다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깨끗하게 용서해서 잊어버려야 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70번, 7번이 70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자꾸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면 돼요. 당분간 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이 능력을 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인가요? 마음에서 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잊어버리고요. 용서한 마음이 생겨난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요. 나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천국에서 배울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요. 그리고서 2025년도를 맞이할 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는 마음, 여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5절을 보시면은 35절 가져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부터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에덴베러 대학의 유명한 의학교수는 심프슨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학자면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는 의사이면서 대학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최초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진통제예요. 수술할 때 마취제. 이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만약에요, 마취제를 발견 못했으면요, 우리 수술하면 이거 반은 죽습니다, 이거. 근데 마취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차다가 깨보니까 벌써 수술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심프슨경이 딱 그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미운 사람,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 하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너 그렇게 살지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2024년도 송년주일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희망찬 2025년도 며칠 있으면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묶여 살지 말아야 돼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나는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너 그렇게 살겠노라고 마음 중심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인생길도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이제 기회가 아직도 있다. 참으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가서 사과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제는 나는 너그럽게 용서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 사랑,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2024년도 마무리하고 2025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이 나그네 세월도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배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